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흉내내지 말고 자녀답게 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흉내내지 말고 자녀답게 되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생각이 자신이 처한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늦어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또한 더불어 이제 계시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언약의 완성인 교회가 어떤 곳인다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되므로 그가 깨닫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을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에베소서를 쓴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인식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되고 인식된 대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바세린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바세린을 바르셨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이 바세린을 발라주셨는데, 어릴 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처방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바세린을 발랐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세린이 어디에 쓰는지를 알고 나서는 할머니가 그렇게 처방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당신의 경험에 따라 바세린을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 병에라도 무조건 바세린을 처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걸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는 신앙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떤 것인가, 어쨌든 이것이 바른 교육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든 그냥 주워 들은 것이든 그 인식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식하게 된 대로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인식을 따라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되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봅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세상 문화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본다니까요. 그냥 다 자기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교회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또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냥 믿는 신의 이름과 모이는 장소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인식하고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바른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걸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믿는 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이 추구한 것과는 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자기의 생각이 있었었는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성경을 쫙 점검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완성처럼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바 이거다, 우리가 행할 바 이거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열방 속에 나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나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걸 무슨 교회가 성도가 뭐를 해야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면 됐지, 자신이 보고 믿게 된 사실과 그런 경험에 대해서 무슨 책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남기고 이럴 이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록 시기를 보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처럼 바울도 이게 적으려고 적은 게 아니라 교회에 그릇된 문제나 격려를 위해서 막 편지를 적어 내려갔었잖아요. 그런 시기가 훨씬 지나고 결국 로마에 갇히게 돼서 로마서도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복음서들이 적혀지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했었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점점 흔들리게 되고, 왜냐하면 점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늦춰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주변의 박해와 위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야, 예수님 금방 오신다며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이래가지고 재림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거나, 또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 이 신앙을 막 종교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제 휘청거릴 지경이 돼서야 사도들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재림의 날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1차, 2차, 3차 세상 곳곳을 다니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 그 고대했는데 근데 지금 자기는 미결수의 몸으로 이제 잡혀 있고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러면 그렇게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이 생각하는 거와 달라진다면 그 원인은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다시 성경과 역사를 더불어 또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근거를 되돌아보며 경험을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제 교회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존재와 역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약속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될 때 이제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그런 일들을 교회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루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판을 치는 것 같은 삶들 속에서 그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도와 교회가 나아갈 바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외치는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의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이제 3장을 크게 나눈다면, 앞에 3장을 통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성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 성취에 대해서, 결국 이 정체성, 그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큰 역사의 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늘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의 서두는 간략한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인사에 이어서 온 지체들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이런 심오한 뜻,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기를 이제 간절히 막 소망하고 중보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왜 중보를 합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깨닫는다고 해도 같이 복음을 듣고도 왜 이렇게 전혀 믿지 못하고 멍한 사람도 있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에 앞서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을 동원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는 결단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들을 때 그것
뜻대로 믿기로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조정하고 뭐 이 사람을 택했으니까 이 택한 사람은 내가 믿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아뢰는 거. 그게 기도고,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의 중보, 우리의 간절한 아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을 하시는 그 뜻 안에 이 백성들이,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의 편지를 적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듣는다기보다 이 편지를 적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에 관한 성취와 역사를 듣게 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하는 진실한 마음을 듣게 될 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그런 자신의 소망을 전하는 거죠.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요,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새 언약 안에서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를 믿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찾으시던 바로 그 남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신분이 돼서 이제 그 출신을 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상속자요. 우리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믿는 자들이 바로 상속자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라는 이런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정확하게 이제 온 성도들에게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2장 17절부터 보면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절 여러분은,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도 22절 여러분도,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그런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개념인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교회란, 성도란, 이걸 분명히 알게 하는 이 구절. 그래서 이제부터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이 주축이 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한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만 선민이고 자기만 특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로서 만약에 이런 주장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매개체가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 일하여 오셨듯이 사실 이방인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자, 믿는 자밖에 없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화해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된다. 나의 자녀다. 이런 사실을 이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해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사실 성경의 기록으로 이제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서 이제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이 전체를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를 볼 때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이라고 칭하면서 분명하게 완성하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안 되니까 땜빵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 이전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결과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모습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갔죠.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 곳곳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무슨 황제의 모습으로 저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저들에게 생력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뭘 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 그 법을 하나 주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잘 보면 그게 뭐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서 막 거대한 왕, 뭐 빛나는 황제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짐한 법치 국가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법치국가의 개념도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법치국가들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와 평등과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썩은 사람들이 전부 막 자기 욕심대로 이 법치국가의 그런 온전한 뜻을 자꾸 훼손시키고는 있어도 그래도 이 법 정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정의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고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이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신뢰하고 맡기신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의심했고 사탄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치국가, 하나님의 법치를 떠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가치가 가득한 인간 본능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거죠.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역사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시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그런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 법치를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또 이제 남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 결국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버렸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흉년이라는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이집트에 잠깐 보내셨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았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잊어가고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이집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 속에 그냥 400년 동안 그냥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는 뭐였어요? 완전한 죽음이었죠. 완전히 이 민족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데, 왜요? 그래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민족이었던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외에 하나님의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한 기록, 뭐 홍수에 대한 기록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이 민족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이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이 길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어쨌든 그 후손들이 계속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이 유일한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그 세상에 이집트가 잡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죠. 모세라는 결국 그 시대의 남은 자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언약을 맺는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신의 산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분명하게 그 역할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온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그렇게 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 밝히 드러내신 그의 뜻, 그의 계명, 그의 법도, 그의 명령과 계명, 이 규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요 성도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는 뭐 에덴 동산에서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노아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내가 이끄는 대로 너가 가라. 이런 정도만 표현됐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법도, 규례, 명령, 하나님의 그 계명 이런 이 구체적인 것을 그 신의 산에서 분명하게 이제 밝히 들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주제가 되는 거고 이걸 알아야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법 조항의 문자 그대로 살아가냐 마냐 그 개념이 아니라 그 법 조항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큰 눈으로 보고 조금만 바르게 묵상을 한다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 교회가 행할 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이 민족, 이 사명을 받은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에 같이 또 다른 길로 가죠. 그렇게 갔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언약을 맡은 자들,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방탕으로 결국은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져 갈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 나온 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당신의 의지와 뜻을 밝히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약속이에요. 언약을 맡은 자들이 각기 다 제 길로 간다고 해도 어떡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계속 분명하게 내가 이끌어 가겠다. 나는 이 길로 걷는다라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선포한 게 그게 드러난 게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집 가문, 이스라엘 집 이 언약을 맺는 이 누굽니까? 일단 32절을 통해 볼 때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때 세운 언약,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유대인들이 맞죠, 분명히. 그러나 이제 3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문과 또 이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 가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신약의 역사 전체를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 보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남은 자.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가문이 되는 거죠. 각자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도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가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래서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겠다는 건데, 그 의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스스로 판단하여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을 정할 수 있는 자유지를 지닌 인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인간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집어넣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해오신 역사를 우리가 살폈고, 그걸 볼 때, 그 원리를 볼 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더 절실하게 두드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겠다,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전하겠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이거를 거절하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거절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거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의와 열심을 다해 인격들에게 알게 하고 호소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들끼리 또 보면 진정으로 정말 나의 진심을 보이고 막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 보이면서 막 진심으로 호소하고 막 진정을 다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을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그 관계는 나중에 법대로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진정과 진심, 그 마음을 다 드러내서 하나도 감추임없이 다 말씀하고 호소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의 마음에 당신의 진심, 율법을 기록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인격에 정말 이 중심을 다해 호소하시겠다라는 당신의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음으로 진정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곳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복동이다, 우리 구원의 방법이다,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거기에 다 드러났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마음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드러난 진심을 거부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결국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거절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서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이 계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법칙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도는 바로 결국 그런 결단을 한 존재가 성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받아들이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진심을 아는 거듭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그 길로 걷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른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한다. 이거는 완전히 뭔가 잘못된 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법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진정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랍고 이 놀라운 진정으로 여러분이 누리는 이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걸 바르게 알고 정말 그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BC 600년경,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500년,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던 그런 새 언약의 백성된 존재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요,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이전에 살던 삶과 조금 다르게 삶의 방법을 리노베이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온전하게 정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길이 온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의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운동이 몸에 배어서 자동적으로 반사신경이 나오듯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가 누구고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닫고 전하여 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꿈꾸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며 결국 이루시고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를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doing, 어떤 종교적인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being,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순서로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진심의 그 마음 깊이 좀 새길 수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무의식 중에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또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말씀하시는 가치를 심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이 사업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를 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이 뜻을 온전히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심에도 뭔가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신의 비위를 맞추며 살면서
복이나 추구하고 나중에 천국이나 갈 것처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의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의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심은 외면한 채 종교적 행위만을 배워서 하나님의 노를 피하고 복을 받으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가능한 말씀의 삶,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법치를 이루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흉내내는 원숭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동행하시기 인도하시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